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간에는 세 번째 주간 묵상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간의 첫 번째 날 묵상입니다. 첫 번째 날 묵상은 이제 주제 다 아시죠? 전체 내용을 내 생각 속에다가 그려 넣는 것입니다. 전체 내용을 내 생각 속에 그려 넣는 것입니다. 내 속에 말씀이 들어와야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먼저 그림을 보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이 그림을 보고 정리하는 것은 생각을 집중시키고 또 분석하고 기억하고 상상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애들 것은 매일매일 이 그림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 거는 좀 더 매일 그림을 보고 분석하고 또 상상하고 또 집중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아이들하고 이렇게 매일매일 잘 살펴보시면, 활용을 하시면 아이들의 창의력적 발전을 굉장히 많이 성장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신앙적 그림이 많기 때문에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과 또 신앙적인 발전과 성장을 가져오기가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이 그림을 보고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그림 어떤 그림인 것 같습니까? 그림. 자, 어떤 그림처럼 보이세요? 아마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나는 거센 풍랑을 보고 그 속에 배 타고 가시던 예수님이 풍랑을 향해서 말씀하시다. 아마 그런 그림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전혀 내용을, 이제 성경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전혀 상관없이 이 내용을 보면서 다양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여기서 정답은 자기 느낌, 자기 깨달음, 자기 느낌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굳이 막 이게 어떤 그림일까 막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느낌이 뭐냐, 이걸 적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일단 이 그림을 보면서 희망이라는 단어를 적었어요. 희망. 네, 희망. 바다에서 이렇게 노을이 일어나고 막 풍랑이 일어나면 굉장히 막 불안정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정감, 희망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 바다와 풍랑만 보면 굉장히 두렵고 불안하고 이태로운데, 그 가운데 계셔서 바람과 풍랑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보면 굉장히 안심이 됩니다. 네, 희망. 또 뭘 느끼시나요, 여러분들은? 자, 두 번째는 그림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한번 쭉 적어보시죠. 우선은 거센 막 풍랑이 있고 배가 있고 그 흔들리는 배가 있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있고 풍랑과 씨름하느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계시고, 또 옆에는 이게 하늘이 좀 태양으로 인해서 좀 불그스름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연관된 이야기나 사람 적어보기. 바다, 파도, 그리고 배, 그리고 예수님, 뭐 이런 걸 보면서 생각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 옛날에 한참 오래전이죠. 우리 목사님들끼리의 모임이 있는데 같이 여름에 이제 수련회를 갔습니다. 근데 거기가 아마 거제도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다에 배 타고 이렇게 지역을 한 바퀴 도는데 그날 좀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그런데 그 선장님이 사실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뭐 경험이 많으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지 우리 태우고 나갔어요. 우리하고 또 다른 이제 관광객들하고. 근데 이게 가서 돌아올 때쯤 돼가지고 엄청난 풍랑이, 노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가 막 이렇게 노을, 파도 그 위로 배가 이만큼 올라갔다, 이만큼 내려. 그래가지고 배가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함께 갔던 목사님은 막 쓰러져가지고 그냥 고통을 받고 있고, 우리도 막 붙들고 그냥 다 벌벌벌 떨고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야, 참 파도 위에 배가 있다는 게 이게 참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는 생각을 그때 많이 해봤고, 예, 일단은 그래도 그 어려운 과정을 잘 거쳐서 무사히 돌아왔어요. 근데 육지에 딱 내리고 보니까 육지가 땅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흔들림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배 타고 나가는 거 아주 이게 참 잘 안 나갑니다. 배 타고 나가는 거예요. 참 노을 위에 바다 위에서 그 배 한 척. 지금 예수님 당시의 배는 굉장히 작은 배죠. 그때는. 지금 그래도 배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그렇게 그 생각이 많이 납니다. 또 이게 바울의 그런 이렇게 유라굴라 광풍, 또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다시스로 도망갈 때 바다에서 그 엄청난 풍랑이 일어났던 그런 거. 참 이걸 딱 보면 참 그런 게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습도 많이 생각이 나죠. 세상은 바다와 같은데 가다 보면 생각지 않았던 풍랑이 막 일어나게 되고 그 속에서 막 침몰할 위기에 처할 때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들을 여러 번 했습니다. 네. 자, 네 번째는 이 그림 앞뒤를 좀 상상해보는 시간이에요. 이 그림이 있기 앞에,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만약에 이 그림이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이라면은 이 그림 앞에는 예수님 주무셨고 제자들은 두려워했고 막 몸부림치다가 예수님 막 깨우는 이런 그림이 앞에 그려질 수 있고요. 다음 그림, 예수님이 이제 딱 쓰셔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그러니까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니 저분이 누군데 바다와 이 바람도 순종하는가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는 건너편에 무사히 도착하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도 자 지금의 우리의 삶 10년 20년 뒤에 어떤 모습이 될까? 우리는 가끔가다 우리보다 훨씬 20년 30년을 앞서 가셨던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20년 뒤에 나의 모습이 저럴 텐데 과연 나는 그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어느 날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건데 그때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도 이 부분을 제가 꼭 넣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자기의 미래를 이렇게 그려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오늘의 삶을 좀 수정하고 바꿔갈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이 짧으니까 두 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네, 한 번 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이제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입니다. 짧은 구절이에요. 5구절인데 이 구절 속에는 한 절 한 절마다 참 소중한 가르침, 교훈들이 들어있습니다. 인생의 삶의 원리가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자, 먼저 감사한 일 3가지 적어보기입니다. 어제 혹은 오늘. 어제 감사했던 것들, 어제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감사한 것들 한번 적어보시고 오늘을 또 출발하면서 또 감사한 것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묵상으로부터 출발하는 것도 감사하고 또 건강한 삶을 또 시작하는 것도 감사하고 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나누는 것도 감사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감사할 조건들이 있는 거죠. 감사로 시작을 해서 감사로 마치는 것, 참 아름다운 삶이죠. 자, 1번입니다. 본문을 읽고 느껴지는 것이 무엇인지 적어보자. 자, 우선은 1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먼저 배를 타신 것 같아요. 배에 오르심에, 그리고 제자들이 뒤를 따릅니다. 이게 인생의 원리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앞서 가시고 우리는 뒤따르고. 네. 그 다음에는 2절에 보면은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난다.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 물이 그만큼 파도가 높은 거죠. 그 배를 막 덮으려고 하는. 우리 인생은 이와 같아요. 평안하게 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파도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 파도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런 거, 이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께서 그 배에 같이 계시다는 거죠. 이런 게 참 감사하고, 문제는 이제 그분이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3절에 25절에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 주님을 깨웁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위기 앞에서 부를 이름은 바로 주여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깨우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26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시더니 너희들 왜 이렇게 무서워하니? 믿음이 적은 자들아. 다 이길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떨어? 그러면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잔잔해요. 그래서 27절에 제자들이 놀라죠. 도대체 저분이 어떤 분이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느냐는 거죠. 자, 전체가 다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 주님이 앞서 가시고 우리는 뒤따라가야 되고, 바다에는 항상 풍랑이 있다는 것, 그리고 위기 앞에 서면 주님을 깨워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왕이면 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 예수 안에서 우리도 다스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 앞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한다는 것, 참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자, 본문의 구조 정리하기 5절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기억하기에 쉽게 순서를 정해보면은 먼저 1, 3, 1 이렇게 정리했어요. 1은 23절 예수님이 앞서 가시고 우리 뒤따라가고, 그 다음에 3은 24절로 26절인데 풍랑 만나니까 예수님 깨우고 그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거죠. 그리고 1, 27절인데 제자들이 놀라워하죠. 저분이 누군데? 이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만물의 창조주잖아요. 창조주가 오셔서 하나님이 본인이 지으신 세상을 향해서 조용히 해. 그러면 조용히 해야죠. 말 안 들을 수 있나요? 네. 근데 만물은 순종하는데 이 사람은 말을 잘 안 듣는 이런 문제가 또 많이 있습니다. 자, 역할극 해보기예요. 5구절이지만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역할을 해보면 좋아요. 나레이션은 23절, 24절, 제자들의 이야기 25절, 그리고 27절, 그리고 예수님의 역할 26절에 나타납니다. 자, 본문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단어 찾아보기. 우리가 묵상을 할 때는 전체적 내용을 놓고 묵상하기도 하고, 또 단어 하나를 놓고 깊이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은 배에 오르심에 또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주무시는지라, 깨우며 구원하소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또 꾸짖으시니 순종하더라. 어떠한 사람이기에, 참 이런 주제들은, 이런 단어들은 다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단어들이에요. 하나하나가 다 주제입니다. 자, 본문을 이야기로 꾸며보자. 이 사건 자체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편하게 쉽게 설명을 이야기로 만들어 보면 이것이 우리 안에 금방 다 들어옵니다. 제가 만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먼저 배에 타셨고 제자들은 뒤따라서 배에 탔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항해를 시작을 했고, 항해할 때에 바다에 큰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점 파도가 심해지더니 배가
파도 속에 물이 흘러 넘치게 되면서 파도 속에 막 잠기게 될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급하게 예수님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은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시면서 바다와 바람을 향해서 잠잠하라.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바다가 바람이 다 조용해지는 거예요. 제자들은 놀랬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니, 이분이 누구이길래 바다와 바람도 순종하는가? 그리고 평안한 가운데 건너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야기예요. 네,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이야기는 아이들도 다 재밌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죠. 아이들이 이런 내용을 이야기로 꾸며볼 때 아이들은 창작의 능력을 키워갈 수가 있고 이 속에서 창의력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자, 6번째입니다. 이제 새해를 우리가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새해 결심과 계획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저는 더 깊은 영상의 자리로 나가는 것, 묵상, GTS 정착, 그 다음에 어린이 GTS 정착, 영상 제작과 방송,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해야 되겠다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올해 제가 계획한 내용들이에요. 물론 이 외에도 많습니다. KDM과의 관계된 계획들, 선교와 관계된 계획들, 우리 성도들과 관계된 계획들, 목회에 관한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핵심적인 것은 바로 이런 부분들을 향해서 가고 있고 만들고 있고 정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만약에 기도해 주신다면은 우리 목사님이 계획하고 있는 일들, 가진 비전들이 다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자, 7번째입니다. 오늘 내용의 제목을 정한다면 어떤 제목들을 만들 수 있나요? 제목이 굉장히 많아요. 함께 가시는 주님, 승리를 위한 삶의 순서, 주님을 따라가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라. 그분은 누구신가? 믿음이 큰 자와 작은 자, 위기가 오면 그분을 깨워라. 세상의 본질,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네, 그리고 세상과 나, 그리고 예수님. 세상과 나, 그리고 예수님. 굉장히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는 제목이에요. 자, 본문을 정리하면서 암송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인가? 전체를 암송하고 싶으신 분들은 전체라고 쓰시고, 이 중에서도 특별히 어느 한 구절만 암송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 구절만 적어보시면 됩니다. 자, 본문에서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함께 가시는 주님. 주님 함께 가신다. 우리 혼자 보내지 않고 함께 가신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앞서지 마라. 항상 예수님보다 앞서지는 데서 문제가 생기죠. 위기가 오면 반드시 빨리 그분을 깨워라. 네, 이런 것들이 본문이 주는 아주 소중한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주님을 따라가라. 따라가라. 앞서지 말고 따라가라. 네. 그리고 깨워라. 힘들 때는 그분을 깨워라. 네, 이런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큰 믿음을 가져라. 이왕이면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네, 크도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작은 자요. 그 차이점이 뭘까요? 큰 자와 작은 자. 믿음이 큰 자는 신뢰성이 강해요. 주님이 반드시 계신다.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주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담대하자. 믿음이 작은 자들은 정말 예수님 일하실까? 계실 거야? 안 계시는 거야? 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이런 소극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하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의 과제는 우리가 어디 갔을 때 현장이나 사물을 보고 그걸 생각 속에다 이렇게 한번 그려놓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는 뭐가 있고 뒤에는 뭐가 있고 가운데는 뭐가 있고 전체적으로는 뭐가 있다. 이 전체 기억력을 키우는 거예요. 네.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정말 세상은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와 같지만 감사한 것은
그분이 우리와 같이 그 배에, 우리 인생의 배에, 올 한 해의 배에 같이 계시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그분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보다 앞서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무사하게 항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 번째 주간의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와 같습니다. 우리 힘만 가지고 항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늘 깨우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모든 성도들 살아가는 삶의 현장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깨울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진 꿈과 비전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 속에서 치유받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능히 모든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각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세계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두운 그늘이 속히 벗겨지게 하셔서 선교의 문들이 다시 열려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슬람권, 힌두권, 불교권, 또 공산권에서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와 함께 승리하게 됨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